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큰 은혜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잘 보내셨죠? 네, 한 주간 7일이 짧지만 그 짧은 일주일 속에 또 많은 일들이 지나가게 됩니다. 저는 지난 주 초에 홍진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오셔서 잠깐 만났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곡을 쓰고 또 직접 부르는 유명한 찬양 가수이시죠. 대화를 마치고 가면서 본인이 쓴 책을 주고 가셨습니다. 믿음의 삶, 믿음으로 그와 함께 걷다라고 하는 책인데, 제가 주중에 책을 다 읽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제가 어렸을 때 그 친할머니가 큰 무당이셨답니다. 근데 그 무당이셨던 친할머니가 이 손자를 보면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이 멍청한 놈, 이 바보 같은 놈, 너는 혓바닥에 빠져서 지옥이나 갈 것이다. 그런 무서운 말을 하신 것이 지금도 이렇게 마음속에 응어리로 남아있답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면 왜 그 친할머니가 손자에게 왜 그렇게 악담을 하셨을까 이해가 안 된답니다. 어쨌든 그게 마음에 남아있다고 책에다가 써놨어요. 중학생이 됐습니다. 음악 시간이 됐는데, 이 음악 선생님이 아마 저 때도 그랬는데 학생들을 한 명씩 다 불러내가지고 이제 이 노래를 얼마나 잘 부르는가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순번으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애국가를 한번 불러봐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중단을 시켰어요. 그만 불러 이놈아. 너 같은 놈은 노래 부를 자격이 없어. 당장 나가. 그래가지고 교실 밖으로 쫓아냈대요. 노래를 너무 못 부른다고. 그래, 그게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나는 노래를 못 부르는 놈이구나. 다시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노래를 안 불러야 되겠다 하고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답니다. 자신감이 뚝 떨어졌어요. 할머니를 만나면 늘 천덕꾸러기처럼 그렇게 악담을 듣고, 또 사람들 앞에서는 도저히 자신감 있게 설 수 없는 그런 열등감이 그를 휘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찬양곡을 쓰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찬양을 부르는 유명한 가수가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가,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그 책에 담담하게 써놓은 책을 봤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구나 마음속에 풀리지 않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어떤 폭언, 폭행들, 또 친한 이웃으로부터 배신을 당했던 일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는 그런 아픔들이 응어리로 남아 있습니다. 응어리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의학적으로는 근육이 뭉친 것이나 몸 안에 생긴 덩어리를 말한다. 그런데 심리학적으로는 풀지 못할 슬픔이나 뭉쳐있는 원망의 상태가 내 속에 있는 것을 응어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요셉입니다. 아버지에게 그토록 사랑을 받고 생활을 했던 이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려버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인신매매를 당한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예고도 없이 먼 나라로 팔려버렸으니까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도 종으로 팔려갔으니까 종살이를 하는 내내 얼마나 그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그래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20여 년이 지나갔습니다. 그 사이에 요셉은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을 하고
그리고 바로 왕의 꿈을 잘 해몽한 덕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해하지 못할 그런 꿈을 꾸지요.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오고 삐쩍 마른 암소 7마리가 나오는데 삐쩍 마른 소가 살찐 소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다음 날 또 꿈을 꾸었는데 잘 익은 충실한 곡식 7개가 나오고 삐쩍 마른 곡식 7개가 나오는데 그 삐쩍 마른 곡식이 살진 충실한 곡식 7개를 또 잡아먹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는 것입니다. 애굽에 있는 유명한 점술가들을 불러서 이 꿈을 해몽해라 명령을 내렸지만 아무도 꿈을 해몽하지 못합니다. 그때 감옥에서 만났던 술관원장이 요셉을 천거합니다. 요셉이 와서 해몽을 하지요. 왕이시여, 왕께서 꿈을 꾼 그 2개의 꿈은 동일한 꿈입니다.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곧 이어서 7년 동안 흉년이 올 것입니다. 그러니 왕이시여, 7년 풍년이 들었을 때 이렇게 대책을 잘 세워놓으면 7년 흉년을 잘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책까지 얘기를 해줍니다. 감동을 받은 바로 왕이 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흉년을 잘 이겨나가게 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일입니다. 여기저기 전쟁으로 인하여서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제를 살려보려고 애를 많이 쓰시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요셉처럼 지혜로운 경제 관료가 있어서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해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요셉은 7년 풍년을 잘 설계해서 7년 흉년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흉년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굽에서 있었던 그 흉년이 이웃 나라인 이스라엘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그 이스라엘 땅에도 흉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땅에는 요셉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고 있죠. 그 땅에 살고 있는 가족들도 비축해 놓은 식량으로 잠시는 버텼지만은 그러나 식량이 곧 동나게 되었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돈을 주면서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내려보냈습니다.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묘한 것이죠. 거기에서 요셉과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2년 전에 형이 팔았던 그 동생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있고, 동생을 미워해서 팔아버렸었던 그 형들은 이제 동생인 총리인 줄 모르고 그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곡식을 달라고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22년 전에 꿈을 꾸었던 내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느 날 요셉이 2개의 꿈을 꿉니다. 하나는 11개 곡식단이 일어나서 자기에게 절을 하는 꿈, 그 다음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상한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그 꿈 내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형들에게 꿈 얘기를 했습니다. 그 꿈의 내용을 알아차린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지요. 우리가 너한테 절을 한다는 말이냐? 그렇지 않아도 아버지로부터 늘 요셉만 예뻐하는 아버지 때문에 요셉을 미워했는데 그것 때문에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로부터 22년이 지난 지금 그 꿈대로 형들이 와서 요셉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요셉이 자기 정체를 밝힙니다. 무릎을 꿇고 벌벌 떨고 있는 형들에게, 형님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안갚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벌벌 떨고 있는 그 형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설명해 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다 보면 마음속에 응어리가 다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족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응어리들이 있습니다. 60 넘어 70 넘으신 우리 여성분들, 권사님들 가운데는 혹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아 선호 사상이 강했습니다. 아들과 딸을 심하게 차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딸을 앉혀놓고 네 오빠가 공부해야 되니까, 네 남동생 공부해야 되니까 너는 학교 가지 마라, 공장 가서 돈을 벌어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딸 가운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어려서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응어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서 시집을 갔습니다. 얼굴이 예뻤나 봅니다. 문제는 고부간의 갈등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만 최고로 여기는 시어머니는 언제나 아들 편이고 며느리를 구박하는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아들만 불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는 따돌리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시어머니로부터 또 구박을 받는 응어리가 생겨나게 됩니다. 친정에서는 딸이라고 구박을 받았고 시집 와서는 며느리라고 또 구박을 받는 그 응어리들이 마음속에 있어서 결국은 황혼 이혼이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속에 응어리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척이나 친구의 보증을 잘못 썼다가 집안이 몰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업을 했던 친구가 배신을 해서 사업이 갑자기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을 당하는 응어리가 우리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시험 들어서 응어리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 모 권사님 댁에 신방을 갔습니다. 자녀들 이야기를 하면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십니다. 자녀들이 시집장가 가서 잘 살고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는데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지금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그 자녀들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노 권사님 얼굴에 눈물이 그렁그렁합니다. 교회에서 시험 들어서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주는 것은 가까운 사람이 줍니다. 친하게 지냈던 사람으로부터 시험을 당하고 속에 응어리를 가지고 사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젊은이들과 이야기를 해보면 젊은이들 직장 안에서 당하는 갑질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직장 상사로부터 과장 부장으로부터 심하게 갑질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젊은 사람들이 그 엄청난 갑질을 견디지 못해서 나도 이제부터는 갑질을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이런 옷을 입고 다닌답니다. GAP, 갑. 옷이라도 입고 나도 갑질하면서 살겠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가운데 화병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제의학계에 화병이라는 단어가 올라갈 정도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응어리들이 오래되면 이게 화병이 되어버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응어리가 있을까요? 두 번째, 응어리가 있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은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지만은 그런 마음의 응어리를 22년 동안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형들의 미움 때문에 1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하고 매를 맞고 나중에는 억울하게 또 누명을 써서 3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형들에 대한 미움이 얼마나 컸을까요? 성경에는 원망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만, 그러나 요셉 마음속에 왜 원망이 없었을까요? 17살에 그렇게 포로로 끌려갔으니
형들에게 팔려버렸으니 그 마음속에 원망이 많았을 것입니다. 17살이면 사춘기를 지나 한참 예민할 때입니다. 성경에 원망 얘기가 없다고 해서 그 17살짜리가 무슨 득도를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성인 군자가 되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형들이 얼마나 미웠을까요? 그 험악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에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아버지가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요? 밤마다 소리내지 못하고 펑펑 울었을 거예요. 낮에는 일을 못한다고 채찍에 맞아서 아파서 울고, 밤에는 형들에게 분한 생각, 아버지가 보고 싶은 생각 때문에 소리내지 못하여 울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르게 생각하면 그 2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응어리가 있었기 때문에 반대적으로 더 열심히 일을 하며 살았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부닥치게 되면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포기하거나 어긋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도 분하고 억울해서 칼을 품고 다니는 사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성공을 했을까요?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요셉을 사랑하셨는지, 요셉은 그 자기를 사랑해주는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분이구나,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아버지 같은 분이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습니다. 그 아버지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는데 유독 이 요셉을 사랑해서 왕자처럼 키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가 종살이 10년, 감옥살이 3년을 하면서 죽고 싶은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그 혹독한 생활을 하면서도 나쁜 생각을 하지 않았었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내가 어떻게든 살아있으면 아버지를 만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일말의 소망을 가지고 그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요셉은 그 마음의 응어리를 어려서 배운 신앙으로, 어려서 받았던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응어리를 녹여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참 중요합니다. 세상 교육 중요합니다. 학교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요즘 대화를 해보니까 이런 사실을 알았습니다. 강남 한복판에 대치동 근처에 캠핑카가 도로변에 서 있답니다. 그래서 왜 캠핑카가 왜 도로에 서 있을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엄마들이 아이들을 학원에 보냅니다.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나오면은 캠핑카에 들여 보내놓고 거기서 간식을 주고, 또 두 번째 학원을 가기 전에 잠깐 눈 붙이도록 침대를 마련해 놓고. 대단한 엄마들이에요. 그 학원과 학원 가는 그 사이에 아이에게 간식 주고 잠깐이라도 쉬도록 하기 위해서 딱지끈을 각오를 하고 캠핑카를 세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십니까? 여러분도 형편만 되면 그렇게 가르치고 싶지 않을까요? 죄송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그러지. 요셉의 아버지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신앙 교육을 철저하게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종으로 팔려가서도 어디서든지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나님이 늘 나를 보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강한 유혹이 왔을 때도 그것을 물리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일을 했습니다. 그 결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이 신앙교육 잘 못하시겠거든 교회 열심히 보내세요.
교회에서 행사하고 있는 모든 행사에 자녀들을 열심히 보내세요. 교회에서 잘못된 것 가르치겠습니까? 부모님들이 신앙의 본을 보이셔야 됩니다. 아까 광고 말씀드렸지만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매월 한 번씩 있는 부모, 자녀, 월삭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한 달에 한 번도 새벽 기도 못 하시겠습니까? 이건 자녀의 열심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의 열심의 문제입니다. 애들은 잠이 많습니다. 애들 잠자는 애들 흔들어 깨워서 옷 입혀서 데리고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잠자고 있으니 자녀들이 스스로 깨워서 어떻게 새벽 기도를 나오겠습니까? 월삭 새벽 예배가 있으면 자녀들 손으로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쓰고 뒤에다가 아이들 손으로 자기 기도 제목을 쓰고 헌금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훈련도 시키세요. 헌금 드리는 훈련도 시키셔야 됩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부터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가슴 치지 마시고. 세 번째,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요셉이 형들에 대한 응어리를 녹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었던 응어리를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바로 왕은 요셉에게 자기 자리 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총리의 자리에 임명을 합니다. 그야말로 1인지하 만인지상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에서 굴러들어온 종놈이 대제국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까요? 그 과정에 많은 이야기가 있겠지만은 거두절미하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22년의 삶을 인간의 안경을 쓰고 보면은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고통스러운 일이 많았습니다. 종으로 팔려왔을 때 얼마나 채찍을 많이 맞았을까요? 숱한 역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들을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면 그 모든 것이 퍼즐 조각 맞춰지듯 꼭꼭 필요한 퍼즐 조각이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에게 팔린 것도, 보디발 장군 집에 종살이로 들어간 것도, 억울하게 누명 쓰고 감옥살이 한 것도, 바로 왕의 꿈을 해몽한 것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퍼즐 조각이 맞춰져 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떤 응어리가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도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래서 그 응어리 때문에 이곳을 떠나고 싶고 가족도 떠나고 싶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살고 싶은 생각이 든 적이 있습니까? 그런다고 속에 있는 응어리가 떨어져 나가나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떠나서 나가버리면 응어리도 떨어져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가족을 떠나고 직장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삶의 자리를 떠날지라도 문제는 속에 있는 응어리는 더 찰싹 달라붙어 있습니다. 어딜 가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그 응어리를 떨쳐낼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속에 있는 그 말 못할 응어리를 떨쳐버리고 싶으신가요? 여기는 아멘을 해야 될 대목인데 어찌 아멘이 안 나올까? 여러분 속에 있는 응어리를 다 녹여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그분들만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세요. 과거를 돌아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속상한 일, 원망스러운 일, 속에 분한 일들이 응어리처럼 있는 것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사람들은 과거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그저 내가 잘해서 살았지, 내가 참고 살았지,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됐지, 내 피땀 흘린 결과이지,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았어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고 삽니다. 이제 여러분, 응어리를 녹여내시려면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믿음의 안경을 쓰고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나온 생활 속에서 있었던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이제는 찾아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믿음의 안경을 쓰고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속상했던 것도, 그 아파했던 것도,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이 요셉이고, 그래서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22년 동안 그 마음속에 쌓여 있었던 응어리가 형들을 만나는 순간 녹아져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과 형님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다 먹여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축복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범죄를 저질렀지만은 하나님은 그 범죄를 이용해서 요셉에게 축복의 통로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 배신들, 아픔들, 그것이 하나님의 손으로 올려지게 되면 축복의 재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검정색이라고 해서 다 부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빨간색이라고 해서 다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화가의 손에 그 물감이 들려지게 되면 아름다운 그림으로 재탄생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진주 조개의 눈물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조개의 그 부드러운 살 속에 거친 모래 알갱이 하나가 들어가면 그 조개는 살이 찢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느낀답니다. 이때 조개는 둘 중 하나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기 몸속에 들어온 그 모래 알갱이 하나 때문에 너무 아픈 것 때문에 거부하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다가 죽어버리든지, 근데 그 조개 알 속에 들어온 그 모래 알갱이 하나 때문에 너무 아픈데 그 아픈 것 때문에 낙하라고 하는 물질을 쏟아내면서 그 모래 알갱이를 감싸서 그것이 시간이 흐르고 보면은 영롱한 진주를 품게 될 것인지.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들어온 응어리라고 하는 것,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 인생을 망하게 하려고 굴러 들어온 것이 아니고 우리 속에 진주를 만들어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고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겪고 있는 고난만 보지 마시고 그 고난 뒤에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형들을 용서한 요셉은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까지 내가 기르겠습니다. 용서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많은 사랑을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요셉은 울고 있습니다. 형을 만나서 속상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형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가 깨달아져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22년 전 하나님이 주신 그 꿈 때문에 고생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22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 보니 그 꿈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 때문에 여러분의 미래를 어둠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계시고 그 아픔과 그 응어리진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꿔 나가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소중한 퍼즐 한 조각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람의 생각으로 볼 때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속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축복이 많이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이제부터는 원망이 사라지게 됩니다. 응어리가 녹여져 내려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시려고 그런 과정들을 겪게 하셨구나, 고난도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속에 있는 응어리가 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모든 것,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많은 숱한 일들, 그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모든 사람 사랑하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게 주신 축복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오늘 요셉처럼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힘들고 어렵고 속상하고 분하고 짜증나고 불평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것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믿고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왜 나만 이런 슬픔을 당하는 것이냐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